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오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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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그 모든 내용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예배 중에 지나가는 순서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절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또 그렇게 오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도 믿습니다. 나는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그냥 예배 순서가 아니고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땅에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게 지금 오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붙잡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주의 재림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소망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어디 배경인가 하면 벳세다 광야가 먼저 배경입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구이, 생선구이 2마리가 갈릴리 바다에 가보니까 생선이 대어는 없습니다요. 참 제가 이 생선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회를 안 먹는 것 같은데 그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가지고요 항상 갈릴리 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베드로 고기라 하는 그 애는 물고기가 또 베드로 고기라고 이름 다른 생물학적 명칭은 따로 있겠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그 고기를 베드로 고기라고 한답니다. 근데 별로 많이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베드로 고기는요 전갱이 작은 거 아니면 지포 만드는 고기 있잖아요. 그거 작은 거, 병어 작은 거 그런 정도로 별로 큰 고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모래 주님 걸으셨던 그 모래 그리고 군중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은 배 띄우시고 배에서 설교하시고 많은 자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 끝에 와서 그 해안에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모래가요 우리나라처럼 노랗고 흰 모래가 아니에요. 검어요. 약간 그런 지중해 그런 검은 모래더라고요. 물론 지중해도 금빛 모래는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좀 그런 모래였습니다. 좀 처음에는 모래 같지도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참 묘하죠. 정겨운 거예요. 마침 숙소가 갈릴리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 숙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차 한잔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가 2000 몇 년인데 예수님 계셨던 AD 30-40년경 그때로 그 시간 속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 그 바닷가고 거기 베드로가 고기 잡던 곳이고 그 모래밭은 여전히 있고 그때 그 식물들은 아주 없었을런지 아니면 작은 나무들이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야자수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이스라엘만의 특이한 그 열대 나무 식물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 속으로 훅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천국에 이를 때에 이러하겠구나. 순식간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성경에서 늘 만나던 인물들,
성경에서 늘 들었던 그 스토리들, 그 역사들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당신이 그분이시군요. 이렇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찬송도 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정겨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장정만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성들까지 하면 한 3배 정도를 곱하기 해야 될 겁니다. 그럼 5, 4, 20, 한 2만 명 정도,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그 광야에 모이지 않았을까요? 산은 워낙에 민둥산이에요. 파란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땡볕에 앉아서 그 너울을 쓰는 거 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것들을 쓰고 거기 다 이렇게 옹기종기 그렇게 말씀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예수님께서요, 뭐 30분마다 간식 나눠주시고 이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와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지 않았을까?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천국 소식이, 천국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될 때 밤이 저녁이 될 때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끼니도 이미 넘었어요. 이 아이도 어머니가 챙겨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물론 가져오지도 않았겠지만 말이죠, 그 도시락을 꺼낼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너무 줄이고 해는 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 너무 배고픈 시간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빵을 사도 되지도 않겠고 이거 다 집으로 그 제자들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파해 주시죠. 오늘 종료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제자들 마음에 은근히 말씀 그만하시고 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시죠.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가 줘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수님 따라오느라고 오늘은 도시락들 챙겨와라 이러시질 않은 거예요. 광고가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졸래졸래 따라왔는데 그냥 동산까지 올라가시더니만이 늦게까지 그냥 설교를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에 아유 우리 선생님 그만하셨으면 좋겠네. 그래서 선생님 종례하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희가 줘라. 너희 중에 뭐가 있냐? 너희에게 뭐가 있냐? 너희에게 뭐가 있냐? 이러시니까 이래 들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까가지고 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왜 아니겠어요? 배는 고프죠. 좀 꺼내서 먹고 싶은데 다 도시락을 안 싸왔네. 눈치가 보여서 못 먹겠네. 그래서 애가 만지작 거려가며 또 여기다 뒀다가 또 요만큼 냈다 먹어볼까 하다가 또 못 먹고, 어린아이들은 또 용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제자 눈에 그냥 띄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예 도시락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냥 도시락이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데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데 바로 눈치를 챈 거죠.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가지고 와라. 주께서 손에 올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먹이라. 그러고 나서 갖다 주니 끝없이 빵이 나옵니다. 끝없이. 물고기를 갖다 줘도 또 갖다 줘도 또 갖다 줘도 또. 와우.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그냥 아유 잘 먹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아마도 생선도 절반까지만 먹고 남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고요. 빵도 쪼개 먹고 남은 것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스러기만 12광줄이. 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은혜가 풍성합니다. 비록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생선구이 2마리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면 그 은혜가 풍성하니 먹고 남습니다. 네, 그 은혜의 풍성함이 먹고 남아요. 저는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세상 끈이 없어요. 근데 행복해요. 저는 가끔 어떤 목사님이 행복이란 말을 하나님 앞에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행복,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라는 게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저도 마음속으로 행복합니다 라는 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염려 근심이 없고 만족하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너무 즐겁고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고 이렇게 동행하다가 그 거룩한 나라에서 완전히 가서 누릴 테니까
염려, 근심, 걱정거리 일이 없느냐? 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그냥 행복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염려가 저를 엎어뜨리질 못합니다. 예, 잠깐 그냥 지나간, 아이고 일이 그렇게 됐네, 삐뚤어졌네, 잘못됐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원위치로 바꿔주세요. 예, 뭐든지 잘못되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고 그 일에 대하여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방법이 없다면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요, 난 바보스럽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스다 광야의 떡 얘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베스다 광야에서 떡 먹고 생선구이 먹은 사람들이요, 빵하고 생선구이 먹은 사람들이, 아이고 오실 선지자가 이제 배부르니까 이제 자세가 이렇게 돼요. 배가 고프면 이렇게 되는데 배가 부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오실 선지자 저분이 아마 그분인가 보네, 우리를 이렇게 베풀려 준 거 보니 저분이네. 왜냐고요?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이렇게 수많은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야야 부스러기 여기다 두면 안 된다, 음식 쓰레기 된다, 물론 그렇게는 안 하셨지만 다 걷어라, 걷어. 그래 걷는 게 12강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왕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아유 메시아 맞네, 우리 왕 되면 되겠네, 우리 왕이시구먼. 그래서 사람들이요, 한마디 꺼내는 거하고 두 마디 꺼내는 게 달라요. 한마디 꺼내는 건 별거 아닌 것처럼, 아유 오실 선지자가 저분 아니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붙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말에다가 막 응원을 하고 힘을 싣고 말을 붙여갖고 뭐라 했냐?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하면 되겠네, 저분이 임금하면 배고플 일은 없겠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면 임금 삼읍시다, 예루살렘으로 로마를 이기러 갑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빵 나눠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빵 나눠주려고 오신 분이 아닌데 그들은 이 땅에서의 빵에 만족함에 왕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빵왕 만들려, 빵왕. 빵의 왕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니, 홀로 산으로 피신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임금 삼으려고 하자 주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갈 때는 제자들만 배를 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산에서 아직 오시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밤사경쯤 되어서 예수님께서요 바다 위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건이 있죠. 우리 오늘은 거기에 초점이 아니니까 좀 가십시다. 그리고 이튿날 가버나움 사역을 하시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가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 처음에 베스다 광야에도 가보니 거기도 안이 계시고, 배를 타시는 거, 제자들이 배를 타는 거 봤던 거기도 가보니 안 보이고, 그런데 보니 가버나움으로 건너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선생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돼요. 아이고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찾고 다녔습니다. 빵왕 만들려고, 빵을 제공해 주는 왕 만들려고 찾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고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그거 빵을 먹고 나서 그 빵으로 인하여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너희가 썩을 양식만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제가 만자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근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요 안 해요? 아이 썩을 양식이란 게 뭐냐니, 먹으면 화장실 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을 위해 우리가 일하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차라리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썩을 양식만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양식은 누구예요? 우리의 영적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빵이에요. 아멘. 생명의 빵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는 걸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어떻다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관계가 없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저 빵 오직 빵만을 위해서 하니까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위에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생을 위해, 너희를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요,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만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떡입니다. 예, 그분의 뭘까요? 그분의 살과 피예요. 아멘. 그분의 희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영생에 관하여 뛰어들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영생의 떡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성만찬할 때에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여 떡을 먹지요. 그 피를 마시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뭘로요? 생명의 떡으로 인친 자다.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의 참 떡이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영생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산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하여 산 것이고 나를 위한 겁니다. 주님은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분 자신으로 완전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생명이시고 그분 자신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를 위해서 살라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일하기도 바빠요, 돈 벌러 다니기도 바빠요. 아니, 노.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내가 좀 뭐가 부족하니 와서 좀 도와라 이러신 말씀이 아니고 너의 영혼 영생을 위하여 나를 취하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보면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면 아유 바쁜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한가한 줄 알아? 어떤 분들은 어쩌면 제 전화를 받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한가한 줄 알아? 교회 오라고 저래 이럴을는지도 몰라요. 목사만 구원받으려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 거예요. 생명의 주를 우리가 누리고 연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질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조금은 한 15% 눈치챈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알아듣죠.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으니 그들이 묻는 물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진짜 명답이다, 예수님의 진리다 막 제가 박수를 쳤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명쾌하게 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보세요. 그들에게 무슨 너희의 노력이 필요해, 너희의 시간을 뺏고 싶어, 이게 아니라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다. 세상에 제가요, 아이고 주님 명답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너희의 영생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할렐루야. 결국엔 나를 위한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오해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우리가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했더니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 만나라는 가시라는 그
빵을 먹었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표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주워 먹었나이다. 아니, 주워 먹은 게 아니고요. 주워 먹은 거, 물론 주워 먹은 게 됩니다, 결과. 근데 하늘에서 주셔서 먹었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은 광야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올 때에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침에 이슬이 깨기 전에 가면 싹 만나가 내려와 있는 거. 너무 맛있어서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이름을 뭘로 붙일까? 가시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어서 이름 모르는 맛있는 거 그냥 만나라고 진짜 이렇게 했다 그랬어. 너무, 그러니까 지상에서 어떤 셰프가 빵을 잘 구워도 그렇게 맛있게 만들 수 없는 그런 빵이라니. 그게 하나님이 그들과 광야를 함께하고 계신다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라삐요, 당신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내려준 덕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참 떡을 주시나니. 아멘. 광야에서 내린 그 떡은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선포했을 뿐이고, 떡을 내려주신 분은 아버지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참떡을 내리시리라.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이. 광야에 내려진 만나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 맞은편에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실 때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미 와 계셨고, 그들은 참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멍한 거예요. 멍. 이 말씀과 이들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성부께서 나를 너희의 참떡으로 보내셨다. 앞에다 그 떡을, 떡 대신 주님을 놓고서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고 하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먹고 시장기만 달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떡은, 하늘로부터는 참떡은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육신의 빵은 어때요? 오늘 점심 참 맛있게 먹었어요. 권사님들 참 감사해요. 어찌나 국이 시원하던지요. 아이고야 주여 감사해라. 왜 이렇게 요리가 날마다 더 좋아지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요, 어때요? 이 먹고 나면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두 끼, 세 끼, 네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시장기가 오잖아요. 이때 아이고 이거 너무 맛있네. 그런데 어때요? 그거는 육의 것들이니까 또 육의 시간이 오면 또 육을 또 채워야 돼요. 왜냐니 그 영양분들이 다 소화가 되고 이렇게 자기 필수 곳곳에마다 다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밥으로 뭐 먹는 걸로 다시 충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보내신 참떡은 육신의 건강만 주는 그런 떡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밥은요,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효과라는 게 한 번 먹으면 어때요? 영생에 이르러요.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력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대답이, 주여 그런 떡이 어디 있습니까? 주세요. 자 버리세요. 어저께 베스다 광야에서 떡 얻어 먹을 때는 배가 불러서 냉겼다니까요. 냉겨서 부스러기만 12광주리가 넘었어요. 어제 배불렀네, 밤샜네, 밤 지났네요. 그리고 오늘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네요. 근데 시장기가 또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두 끼 지나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죠. 그래서 그들이 아이고 어저께 그 말이 거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어저께 베세다 광야에서는 배를 두둥기며 먹었는데 어디 그런 떡이 있답니까? 그런 떡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세요. 항상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한 번만 먹으면 된다는데 뭘 또 항상 달래.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다. 35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에임이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에게 먹히워질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우리가 즐겁게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는다니까. 초기 교회, 초대교회 시절에 어땠어요? 막 성만찬을 하니까 저들이 인육을 잡아먹는다. 사람을 잡아서 그 나눠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랬다니까요. 왜? 포도주를 나눠 먹고 또 그 대사를 치는 사람 앞에서 어떤 대사를 쳤어요? 내 살인이 받아 먹으라,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렇게 하니까 저거 봐 인육을 먹네 저것들이, 이렇게 해서 신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육적으로만 해석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인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밥도 좋지만 예수를 먹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생명교회예요. 와서 생명을 먹어야 해요. 예. 그런데 또 밥도 맛있어요. 이상하죠. 네. 아무튼간요 너무나 말씀이 감사한 건 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요 빵과 음료가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예? 그렇죠? 빵과 음료. 사람들이요 왜 난리 극성인 줄 아세요? 왜 남의 것 빼앗아 오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줄 아세요? 먹는 문제로 시작해서 그래요. 물론 남보다 더 가지려 하니까 남의 것, 내 것도 아닌데도 막 뺏어가지고 오는 그런 짓도 합니다만은 결국엔 먹고 굶주리고 물이 목마르면 그것에 대한 것으로 남의 것까지 채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으로 풍성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간증했던 게 그거예요. 나는 세상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를 도울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전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 바보처럼 살잖아요. 보면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 같아요. 바보. 누가 보면 저한테 그럴 거예요. 바보 목사. 사람을 왜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 그런데 내 안에 닥쳐진 걱정, 갑자기 나한테 막 너 이거 걱정거리야 이렇게 협박하기 전에는요 예수 안에서 평안합니다. 마치 다 가진 사람처럼, 마치 엄청난 것이 내게 준비된 것처럼, 값으로 살 때보다도 더 평온함으로 나는 예수님을 누리고 삽니다. 아멘. 왜냐고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예수님께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늘 증거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동행하시고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지도해 주시고요, 믿음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영적인 권세들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니까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아이고 없으니까 훔치러 가야지 나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저는 부자입니다. 너무 부자예요. 그런데 제 믿음이 작아지고 제 믿음이 약해지면 갑자기 가난해져. 그런 현타가 와요. 현실을 보게 돼. 아 참 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지. 이건 사실이니까, 현실이니까요. 그러네, 이 세상에 내가 힘이 되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런 현타가 와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 제가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빨리 찾지 않으면 도움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자 예수를 내가 내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있으면은요 아주 가난한 자가 되고요, 아주 패배자가 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자가 돼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로, 아우 주님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그러고서
그 세상 걱정 염려가 스치는 소망 없는 내 삶에 대한 그 걱정을 주었던 그것을 갖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을 갖다 주니 더러운 어둠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그러고서 성령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성령님 이게 믿음 주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요 이 근심 걱정은 어디론가 다시 날아가 버리고요 다시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막 성령의 불이 들어오고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의 불이 떠날까 봐 가장 두려워요. 우리 집 화덕에 불 꺼진 건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별로 걱정이 안 돼. 화덕에 불이 없으면 떡을 안 구워 먹으면 될 일이요.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버리신 것은요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왜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 기도하면 빵도 오고 물도 오고 이 땅의 것은 당연하고 영적인 공급도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떠나셨다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막 항상 점검해요. 내 두려워서 점검한다기보다도 내가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는가 내 자신에 대하여 점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불을 주시고 다시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나의 참떡 대신 예수님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그 주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의 참떡으로 오셨는데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일까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40절, 여러분 40절 읽어주세요. 40절이요. 하나 둘 셋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당신께서 보내신 아들, 생명의 참떡된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나라로 와라. 거기서 끝나요. 부활에 동참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예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아멘.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꽃갱이 들고 맨날 땅만 파다가 그저 영생도 주지 못하는 몇 프로 안 되는 라면 먹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동행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풍성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예수 안에 풍성함을 누리고 그다음 어디요? 그 풍성한 나라까지 도착하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자, 그래서 영생과 초청, 이 39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거고 불법적으로다, 야 그놈은 아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 열정으로 아버지 내가 그래도 구원하러 왔잖아요. 쟤도 구원해 볼래요? 이렇게 예수님은 주장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즉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유기시키고 어떤 자는 자기의 악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지. 자 봐요, 우리의 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나요? 그렇죠? 가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요. 가인 장자요. 본래 아담의 모든 걸 장자인 가인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들에서 나는 소산 중에서 갖다가 그냥 그렇게 했어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피로 드렸다. 아벨은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입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죠. 영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랑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그거 알아요.
그러면 양의 첫 새끼로 드려야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을 통하여 1년 동안 유효하게 해주시죠. 그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뭔데요? 왜 땀 흘려야 되고, 왜 사냥을 다녀야 되고, 왜 흙을 파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벨은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가를 알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피로 드렸다 그랬어요. 가인은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뭐라도 드리면 되겠지, 뭐라도 드리면 되겠지.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분명히 부모로부터 배웠을 텐데,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이런 걸 드려야 된다라고 배웠을 텐데, 아벨은 그대로 지켰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됨에 대한 걸 먼저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와 자기를 받지 않으심에 대하여서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돌로. 그러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인아, 가인아, 문 앞에서 죄가 엎드러져 있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지금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악한 마귀 사탄이 지금 거기 와서 너에게 괴로움을 주고 미워하는 마음 줬지.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동생 미워하는 마음 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죄가 떠나간다. 근데 이 동생 미워하는 마음이 쉽게 가라앉질 않는 거요. 형으로서 자기 것은 남아있고 아벨 거는 받으시니까 형으로서 체면도 안 서고, 또 이게 또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하여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첫째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게 첫 번째 밝혀야 되는데, 아이고 누구누구 또 선생님이 나를 보시니까, 누구누구 또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 나를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면 벌써 하나님 의식은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인은 그런 자기에게 보여지고 명예 이런 게 앞서 버리니까, 동생은 의기양양하겠네, 나는 형인데 형값도 못한다고 흉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돼서 동생을 이제 막 분노하는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가인아,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네가 미워한 마음 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너로 죄를 실행하게 할 거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너 그 문턱 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동생 미워하는 마음 버려라. 아멘. 그거예요. 그랬으면 죄가 화딱 못 들어와요. 경고하셨어요. 너 지금 뭐하러 문 밖에 가니? 그럴 때 네가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미 죄를 버렸으면 이것은 이미 쫓겨나죠. 그죠? 그런데 미워하는 분노하는 마음이 더 불을 질러가지고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거 어딨어? 막 이러고서 그런 분노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나가니 그 앞에 있던 귀신 사탄 마귀가 뭐래요? 아이고 분노스럽지? 기름을 부어. 불난 마음에다 기름을 부어. 야, 그리고 뭐냐, 이것들은요 안 되지도 않은 일, 되지도 않을 일에다가 만리장성을 쌓게. 네 동생이 너 엄청 무시할걸? 네 동생이 아이고 마음으로 놀릴걸? 막 이러면서 가인이 지금 막 수치스러워서 내 제사가 안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줄 몰라서 감정이 막 울락불락하고 막 얼굴이 울락불락하고 감정이 막 뛰고 있는데, 문 앞에 있던 귀신이, 이 마귀가, 죄가 뭐래요? 가인아, 너무 분노하지?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 네가 형인데 왜 네 제사를 안 받아주냐? 그럼 동생 앞에 네가 뭐가 돼야? 그래서 막 부채질을 복장질을 해야 되니까 그냥 돌을 치고 가서 그냥 아벨을 쳐 죽여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죄성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이겨야 돼요. 처리를 해버려야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모두 다 분노의 감정도 있고 슬퍼하는 감정도 있고 억울한 감정도 있고 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노를 버리라 그랬죠. 분노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이해하신 거예요. 가인에게도 그랬어요.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다.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려봐.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요, 내게 올라오는 분노가 상대방에게 화를 풀려오는 것이 곧 내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그 죄를 범죄하게까지 마귀가 날 끌고 가지 못하도록 빨리 분노를 꺼버려야 됩니다. 네, 꺼버리세요. 꺼버려요. 어려워. 훈련이 자꾸 되어지면 하기가 쉬워져요. 막 저절로 분노가 나고 그냥 손발이 덜덜 떨리고 막 분해서 어쩔 줄 몰라. 근데 아이가 찬물 한 잔 마시고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분노 난 대로 향하면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남겠나? 마귀의 종되지요. 범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려면 골치 아프죠. 아니 슬프잖아요. 또 그 다음에 내가 화냄으로 상대방에게 어디를 아프게 하든 아픔을 줄 수가 아니요. 그러면 그 뭐요? 이게 다 하나님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이요.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갖다 꺼버려야 돼요. 꺼버려.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노하고 억울했던 거 아시고 내가 다 갚아줄게. 너는 범죄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면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자, 구원하도록 작정된 자는 잃어보지 않고 다 내가 찾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러 오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명이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이방인일지라도. 우리는 그때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찾으셨잖아요. 그 다음,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합동작전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37절 뭐라고 하셨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너무 늦은 일은 없습니다. 예?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죽음이 먼저 와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미리 믿어둬야 돼. 이게 참 이상한 소리 같지만 미리 믿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때 그렇게 믿으면 하늘에 상급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세례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진리를 거역만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자, 3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래요? 살아있는 떡. 오전에 설교에도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 속에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가 딱딱하게 굳어서 역사의 한 장면으로 지나간 역사의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그 펄펄 끓는 주님의 심장에서 터지는 생명의 피입니다. 세상 유일하게 육신을 입고 죽은 자로서 지금도 유효한 생명의 피인 것은 예수님 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마셔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뿌리고 써야 돼요. 네. 48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떡을 드셨습니까? 그러면 영생의 약속됨을 믿습니까? 아멘. 그게 뭐예요? 떡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의 살으심을, 거룩하심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고 내 죄값은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떡은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한 번 먹고 또 배고픈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의 이미 약속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거 뭐냐?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나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그것을 믿는 자의 영생입니다. 받아들이고 믿는 자의 영생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흐려지고 약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인 줄 아세요? 구원이 흐려져요. 와우. 제가 그래서 코로나 때 걱정했잖아요. 성도들 믿음이 막 바닥을 기는데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그 마귀가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믿음을 뺏어가는, 믿음을 막 긁어내서 뺏어가는. 세상이 그렇게 점령을 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살아서 지금도 영적인 활력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거라니까요. 이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고, 아까 39절부터 40절 안에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하신 말씀 있죠. 자, 우리 39절과 40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두 단어를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39절 40절 시작. 할렐루야. 무슨 단어가 나와요? 영생과 부활입니다. 영생과 부활.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하지 않으면 생명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준비해놔야 돼요? 살아있을 때 그 약속을 이미 받아놨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록 펼쳐서, 우리 계시록 말씀 보고 있잖아요. 생명록 펼쳐서 예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 가운데 부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런 거 진리를 제대로 안 배우고 듣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예수를 무슨 그렇게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나로 오늘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미 이기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마음을 성령께 의탁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저를 간직했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인데 마음이 어느 한켠이 좀 묵직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아,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렇게 했더니 깨끗해졌어요. 제 마음을 누르고 조금 힘들게 했던 것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믿음의 에너지를 거기다 넣어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핵폭탄이 됩니다. 그러세요. 명령했어요. 예배를 망치려고 근심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피로 명하는 종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연기처럼 휙 까버렸어요. 마음이 한껏 어디에도 그늘이 없이.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 이곳에 와서 찬송 부르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회중 가운데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모든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찬송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없이 목사가 뭐 습관적으로 와서 습관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시간마다 우리 군주, 우리 회중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이렇게,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신 거죠, 물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향하여 뜻은 분명한 뜻이 뭐예요? 영생과 부활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영생과 부활. 영생과 부활 없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생과 부활의 능력 없이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영생과 부활은 나의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권세자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 안에 내가 그 요새 안에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이 창과 방패가 되어져서 그것을 물리치십시오. 말씀의 권세로 물리치십시오. 성경을 소리내 읽으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이 원수 마귀는요, 전혀 객소리 못해요. 객소리 못해요. 연기처럼 공기처럼 사라져요.
우리의 때때로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들을 꽉 잡고 있어서 병을 갖다 주고, 숨 쉬는데 힘들게 만들고, 편두통을 주고, 뭐 여기 통증 저기 통증, 막 머리가 무겁고 별짓을 다 해요. 그것들은 할 수 있으면요, 무슨 질병이라는 코드를 갖고 와가, 질병 코드를 갖고 와가지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질병 코드를 다 놔요. 이게 덫을 놓는 거. 예수의 이름 앞에는 우리가 믿음을 실어 기도하면 깨끗하게 나오면 없습니다. 깨끗하게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이고 부활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초청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 주간도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지혜 안에서 예수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